우리 찬양대에도 우리 앉으시는 분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옆에서 좀 많이 빠지셨고, 그러나 이게 막바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막바지라서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를 그냥 이렇게 거의 풀어버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규제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시고, 혹시 걸려더라도 또 약 같은 거 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서 해열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막상 닥쳤을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저렇게 하시고, 뭐 약 같은 거 준비 못했는데 이거 떨어져서 이거 뭐 혼자 격리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약 들고 쫓아갈 테니까 약 갖다 드릴 테니까 어쨌든 다 건강하게 이번에 잘 넘기자고요. 저도 뭐 거의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걸리면 우리 예배가 다 올 수업이니까 진짜 이번 주간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정말 그냥 집에만 콕 하고 살았어요. 저 위에도 친한 우리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가서 괜히 또 걸려오면 그래서 거기 이제 부조 보내고 미안하다. 근데 그 장례하고 화장을 서울에서 장례를 했는데 속초까지 갔더라고요. 화장장이 지금 꽉 차갖고 저 서울 쪽은 3일, 4일, 뭐 길게는 5일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장례 치러놓고 5일 동안 기다렸다가 화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속초까지 가서 이렇게 화장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 코로나라고 해도 결국 독감 수준이라고 해도 독감도 마찬가지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많고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치료하고 해야지, 참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어쩌다 제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 우리 새벽 예배 방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일날은 만약에 주일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 걸리고 나면 언젠가 한 번은 걸릴 거 아니에요. 걸려도 뭐 이제 설교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제가 마음껏 하겠지만 현재는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된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된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냐?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좀 나오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투철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주 믿음에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러냐? 그렇다기보다는 그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진실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경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믿음의 조상이냐? 왜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물론 아담부터 시작하면 다 같은 혈통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섞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저 이스라엘 뭐 이런 데서 이민 왔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우리는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이스라엘만의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까지의 이 영향력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의 그 조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또한 이제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신화생활에서 성문화시킨 이 율법,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러한 선민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그 아브라함의 후사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들은 율법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배척해버렸던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하면 저 지옥의 땔감,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부터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통으로서의 조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또 여럿으로 나뉘긴 하죠. 왜냐하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에돔 족속에 이어지고, 또 그두라를 통한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여러 이제 족속들이 거기서 파생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방 족속들, 구원에서 제외된 그러한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혈통적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러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여러 번 봐도 자격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믿음의 조상 얘기했고 여기 분명히 믿음 있다고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대답한 대답의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후사를 놓아야 되는데 누구를 후사로 놓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누구를 후사로 놓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도 없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길리운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제 이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상속에 대한 얘기를, 그 후손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오해했다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들이 많은 거예요. 벌써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잖아요. 나이가 한두 해 계속 먹어가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 상속자 또는 나를 그 노년에 돌볼 만한 그런 사람도 없이 그렇게 늙어버리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누구예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그러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이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리라. 네 몸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17장에 가서 또 한 번 있어요. 17장에서 아이를 또 낳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아이를 지금 낳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이죠. 그렇죠? 사라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하갈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상속자가 될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때 제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게 하지요. 그때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또 이제 물론 이제 또 나아가서 또 이 말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이제 15장 죄송합니다. 더 지나가서 한 번 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장막에 이 소돔으로 가는 그 천사 무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가다가 그 아브라함이 이 천사와 이 하나님의 무리를 모셔다가 거기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장막 문 앞에 있던 누가?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내가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고 나와 우리 남편이 주인이 다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믿었어요.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삭이다라고 이름을 했죠. 그 뜻에는 이제 웃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 믿었고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믿음 있는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6절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15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한 뒤에 내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 뒤에 아니다. 너로부터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합니다. 저 셀 수 없는 별같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믿어서 처음부터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100% 믿고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10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끝까지 믿어. 이랬으면 정말 우리는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아이로, 또 나중에 가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렇죠? 이 엘리에셀을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그 이후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의 후손이 너에게서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인 모든 것에 있어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의심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100% 내가 다 믿어진다? 그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볼 땐 정상이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요, 성경 볼 때 100%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딱 폈대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넓다 보니까 무슨 간음한 얘기, 무슨 그 가서 살인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장 찍고 또 한 장 찍고 또 한 장 찍고, 이게 성경에 있어서는 안 돼, 불경스러운 거, 뭐 아가서 같으면 통째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이 3분의 1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어요. 그 믿음이 진짜 100% 믿음으로,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려면 처음 가진 믿음이 그렇게 신실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 나왔다고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 믿을 거야. 그랬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평생 막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12사도들이, 그죠? 가룟 유다를 빼고 또 하나 추가해서 그 12사도들이 그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어떤 성장의 모습들, 성화의 이러한 단계를 만들어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 걸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진짜 나 열심히 믿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모르겠고 때로는 잘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성도들끼리 뭐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알려줘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 그분들도 잘 몰라요. 괜히 가서 막 물어보면 핀잔이라고 이거 믿어야지 이런 거 의심하면 지옥 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상처받으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걸 읽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개설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 성경 공부하겠다 했는데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코로나 좀 지나고 다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 그것을 배우고 하려는 그런 몸부림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정말 연약할 때는 모르는 것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창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집사 임명 받고 안수 입사 받고, 또 어떤 분은 장로 되고 어떤 사람은 건서되고, 그래서 10년 20년 지났어요.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그때의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잘 모르겠고 이단들이 와서 너 언제 믿었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 그런 거 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 권사들이, 왜 장로들이, 왜 안수입사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왜 넘어가냔 말이에요, 이단들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자신 안에서 있던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솔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이가 이런데 에이 그냥 엘리에셀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자기의 솔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아이를 분명히 후손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 이렇게 많은 후손을 너를 통해서 줄 거야. 그러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 몸에서 나는 거라고 하셔서 이스마엘을 하나 낳아놨는데 이스마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스마엘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되게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사라는 오히려 뭐 내가 어떻게 나? 아이고 이건 주책이야, 주책. 이런단 말이에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90세 된 노인인데 내가 90세인데 아기를 낳는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큰 해외 토픽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이를 가져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정신력으로 내가 뭐 3년, 10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쓴뿌리가 돼버리는 사람들, 교회에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이러한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하면 맨날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도마 되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고 하면 항상 앞장서서 앞에서 나서던 그런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신이 없는데 나머지 11제자들이 다 봤대요. 그 열제자들이죠, 그때는. 열제자들이 다 봤대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는 못 믿어. 에이 그 니네들이 헛것 본 거겠지. 내가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내가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아이 어떻게 믿어?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야 여기 봐. 여기 허리에 이 손가락 넣어보고 내 이 손에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서야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그때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의심 많은 도마 하는데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도마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완전 사기꾼들인데 내가 본 천국 해서 막 천국에 나는 갔다 왔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도마가 의심해갖고 천국문 앞에서 훈련받고 이거 쪼그리뛰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믿지 마세요. 사도 도마예요, 사도 도마. 그도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그랬던 도마지만 그러나 이때 예수님 보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멀리까지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순교했다라고 내려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도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욕먹을 그런 도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봐야지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안 보고도 믿으니까. 안 보고도 믿으니까 복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구약은 뭐 옛날 일이라 그렇다 치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는 그렇게 뭐 한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 문헌들이 다 남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어떻게 믿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린 믿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믿는다고 해서 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 말라고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모르면 의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100일이 됐든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해 보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확신의 모습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사를 참 10대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처음 교사를 할 때 가서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더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이 바다를 이렇게 분리하시고 거기다 식물들을 만드셨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서 뭐가 이상하죠? 뭐뭐 했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장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부르더래요. 선생님 일로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래야지 만드셨다더라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오래 다녀서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어느 정도 아니까 교사도 하는데 믿어지질 않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또 잘 모르겠고 믿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갖고 그 무서운데 막 산 하나 넘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한 열흘 넘게 다니셨대요. 근데 놀라운 체험들을 하셨대요. 어떤 이제 약간 이적 같은 환상 같은 체험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꿈속에서 이제 그랬던 환상 중에 보고 기도 중에 보고 그러고 가서 실제로 보고 확인을 하니까 진짜로 있었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 딱 한번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뭐 다들 교사들하고 다 하시지만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 그냥 교회 작아서 이렇게 전사님 안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설교하시고 저 듣고 했거든요. 우리 박영근 집사님 아이들 이렇게 설교하는 것 한동안 그걸 계속 이제까지 한 10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래갖고 막 웃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가지고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려는지 난 모르겠네.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마음 들면 엎드려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도마처럼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믿을 수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거. 뭐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 믿어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못 믿겠고, 무리를 걸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실학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내놓아서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다. 택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라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못 믿으니까 상식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상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상식을 믿음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님 계신 거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울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더래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다 알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철학자들도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건 상식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다는 사실,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사건, 질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행하신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상식으로 믿는 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 있다 믿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아프리카 가면 거기 막 사자들이 뛰돌다고 하더라. 우리 주변에 사자 없잖아요. 에이 말도 안 돼.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거지 어떻게 밖에 뛰어다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거 못 믿는다 그러면 바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인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난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있대요. 진짜 그건 질병이랍니다. 질병인데 자기가 태어나는 장면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 정신병 됩니다. 정신병. 전 세계에 한 2명 있대요. 전에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걸 기억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태어났다고 호적에다 딱 이름 올라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아무리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 다리 밑으로 찾아갈래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왜요? 이건 상식이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못 믿었죠.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자기가 갑자기 뭐 젊어진 것도 아니고 사라가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하니까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믿은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믿으면 그게 믿음인 거죠. 바랄 수 없지만 그때부터 믿었어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믿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나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대잖아요. 뭐 살리는 거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인이 생기가 끊기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죽은 거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미 그러한 생식 능력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든 그 생식 능력이 다 끝난 상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뭡니까? 또 이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어요. 뱃속에 아직 이삭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잖아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존재하는 거에 이름을 붙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러한 죽은 것 같은 몸도 살리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없는 그 아이를 그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따라서 바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후사다. 믿음의 후사, 믿음의 상속자다. 그런 뭐예요?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나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약속을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그 열국의 그 모든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결국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부사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그런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그렇죠? 우리가 제목에서 믿음으로 된 상속자, 이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함께 받는데요. 자녀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시기해요?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와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예수 믿고 나니까 왜 고난이 오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시련이 오지? 어려움이 오지? 그때 그걸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쓰러져요. 1년 교회 다니고 2년 되고 때로는 집사도 되고 다 했는데 어려움 당할 때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고 결국엔 그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결국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존귀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